2023년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루이니만큼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만의 의지함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메라 전원 좀 연결해 주세요. 카메라 전원 좀 연결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허락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라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은 일주일의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일 오기까지 3일의 삶을 결단하는 의미가 수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또 수요 예배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운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유익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야단도 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키도록 도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이 땅을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런 위대하신 분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특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귀한 땅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든든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배반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애곡하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속이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로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들은 스스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수치 중에 눕고 치욕으로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저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고 진실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먼저 3장 24절과 2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 삼으신 것, 이것도 감사한데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 이것은 하나님만의 진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야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반한 건 이스라엘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가 수치에 눕고 치욕으로 덮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 그리고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간곡하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란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손과 발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야말로 늘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또 거기에 몸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머리가 아닌 머리를 통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수치와 치욕이 범죄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범죄의 근본적인 내용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나마 불쌍하기도 한데 다 알면서 그야말로 뺀질뺀질하게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말로는 청산유수 화려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지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더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가? 사실 우린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지 않고 늘 불편하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수치와 치욕의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입술로는 고백해요. 하지만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머무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머릿속 인정이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서 손과 발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장 4절, 마지막 절인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기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피부 중에 일부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표시를 통해서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할례가 중요한 건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나도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지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도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할례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할례를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할례가 하나님께 속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진정한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나 하나님 백성이네 라고 말하는 것,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간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속했는데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이율배반적이고 이것만큼 엉뚱한 삶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영적인 4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 심한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걸 굳게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의 변화된 행동까지 나타내는 참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할 영역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